노벨 문학상을 벌써 100년이 넘은 그 초기에 받았던 이 리디어드 커플링이 지은 대표작이 정글북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늑대 소년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인도의 한 가정을 호랑이가 급습하였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모글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늑대 한 쌍이, 늑대 부부가 거두어서 키우는데 그 아이는 그래서 늑대 소년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부모를 만나게 되지만 그는 인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정글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인간 세상에 결국에 돌아와서 결국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부모의 교육이 아니고서는 사회 가운데 정상적인 인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있을 때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얼마나 잘 자라서 다시 세대를 계승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지 참으로 그 부모의 그 도움과 사랑과 그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시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오는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 관계에서 첫 계명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권위의 가치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는 상호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는 권위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창조주시오 이 땅의 주권자이시므로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권위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를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세우시면서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대표적인 권위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5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과 인간과의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의 첫 출발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권위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특별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주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리 잡히지 않고서는요, 인간 세상에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또 질서를 통하여서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할 때마다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는 누구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권위자로 세우셨고,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을 세우셨고, 국가에서는 백성의 권위자로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 이 직분자들을 권위자로 세운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관들을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계명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계명은 단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연장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 연장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것과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듯이 그들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5계명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나갈 때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뭐 무거운 거라도 딱 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당장 뛰어가서 장로님, 제가 그거는 들겠습니다. 딱.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른들이 특히 교회에서 뭔가 부탁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어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5계명을 주신 내용에 그 깊이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5계명의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자녀들만 책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의무도 다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64번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답 64번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계명의 의무를 행하는 자는 부모 공경은 물론이거니와 윗사람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형제나 자매나 친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윗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언제든지 격려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그들이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힘을 줘야 돼.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위로해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그러면 먼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전, 국가가 있기 전에도 가정은 이 땅 가운데 출발되었고 최초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역할은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교육과 저들 가운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근위자로서 부모는 아이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기를 위해서 잘 양육하고 책임있게 그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룬 그 가정은 최초의 학교였고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의 국가였던 것이죠. 이 모든 기능이 가정에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선생님이에요.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부모로부터 모국어를 배우고 건강수칙을 배워서 평생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정교육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본질상, 본성상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육을 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들에게 우애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애들을 기대를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기도하러 나온 걸 볼 때 얼마나, 저는 강단에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시간 먼저 축복합시다. 나만 보지 말고
자,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주시는지. 특세에는 우리 아이들이 복받는 나이에요. 그 일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 어른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짐승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가정에서 교육하지 않으니까 짐승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인성교육을 잘 해야 돼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이 땅 가운데 큰 인물로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중심은 신앙교육이에요. 따라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목회자예요. 부모가 제사장이에요. 만일 부모가 자녀를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양육한다면 결국 그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교육할 때에 이는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바른 길이에요. 가정은 또한 최초의 국가이고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대통령이고 최초의 왕입니다. 국가의 법이 있듯이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들을 이끄는데 분명한 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기초한 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선포하고 그 법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세운 법으로 가정을 이끌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한 벌을 주면서 재판장 역할을 잘 할 때 자녀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맛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놔두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우리 아이들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 부모 각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징계해요 안 해요? 특히 어릴 때 징계하면 말씀의 징계를 가지고 그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조카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제가 어릴 때 미국에 있을 때 한번 한국 방문했는데 우리 여동생 집에 잤는데 그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좀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교 갈 때쯤 됐어요. 아니 그 녀석이 큰애 삼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사를 깍듯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말 안 하고 내가 제 여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은수가 참 예쁘게 자랐는데 인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오빠 말 잘 듣거든요. 아이고 오빠 아까 그런 일이 있었나? 나는 자세히 못 봤네. 오빠 내가 잘 가르칠게. 제가 그러고 나서 거의 한 5개월 만에 한국에 귀국했거든요. 그래 만났는데 우리 그 조카가 얼마나 또 더 아름답게 잘 자라는지 인사 잘하고 교회에 모범이 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초등학생 1학년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라는지 내가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봐도 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는 과정을 보면서 감사하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어머님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었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장인 장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우리 동생들, 짝들,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 처가댁에 우리 처남들, 처제, 그 모든 짝들, 자녀들 쫙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장래에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리고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내 주위의 동역자들, 나의 멘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화정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향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심령 속에 채워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자녀들 징계할 때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징계하면 좋을까요? 말 안 들으면 용돈부터 팍 줄여버려요. 그게 여러분 큰 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아, 목사님 그거 왜 지금 가르쳐주지 마세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딱 그렇게 하라니까요. 어떨 때는 좀 너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외출 금지, 학교에서 집에 오면 한 달 동안 외출 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되지 않느냐, 기도해 주면서. 그죠? 어떨 때는 생각 의자에 딱 앉히세요. 앉아가지고 3시간 묵상. 엄마는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앉아서 묵상해. 여러분 3시간 묵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회개의 자리가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그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책상에 앉을래, 벽에 앉을래, 책상에 앉겠다 그러면 단 하나, 성경은 볼 수 있도록 허락하마. 여러분, 아이들을 다양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인성이 자라고. 그렇지 않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짐승같이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죄인이라서 자녀들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징계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라고 혼내는 거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결국 꾸지람과 징계를 싫어하여 이 땅 가운데 짐승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부모님 앞에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는 열매 맺어지고 축복된 은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무엇인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좀 컸다고 부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세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나가면 패망의 길로 걷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아무리 똑똑해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물론 부모가 자기에게 준 상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의를 끊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들의 장래가 복되지 않아요.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명령했다고 무조건 순종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요즘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너 은행 좀 털어와라. 그러면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반대할 때에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고 하면,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교회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때 순종하고, 순종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고 도리어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생활도 이제는 책임져야 돼요.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도 필요하면 드리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다른 필요들을 살펴서 도와드려야 돼요. 나이가 들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자주 찾아가서 뵈야 돼요. 그리고 오계명이 금하는 것은 상하관계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상관에게 대해서는 직원은 상관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지위를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상관이 저런 대먹지 못한 상관도 순종해야 되냐고. 그 사람의 지위가 상관이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그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상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관은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아랫사람을 불법 행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고 그들을 멸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근한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몰아넣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결국 그러한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부하 직원을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앞세우는 것 얼마나 범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말씀 사역자는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것을 몰라주고 돌보지 않을 때는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이 오계명을 금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도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고 그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오계명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복받으라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번성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장수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그것이 더 영광받는 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받게 하실지라도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은혜의 삶이, 은혜의 족적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이 땅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